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그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그 교회에서 달력을 나눠주셔서 교회 절기를 잘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와 관련된 그 어린이 주일에 많이 언급되는 그런 본문을 함께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이 본문이 단순히 우리가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살자 이런 식의 그 어린이 예찬의 본문이 아니고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흔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어린이들이 꼭 그러한가? 제가 직접 얘기하면 저 사람은 때가 너무 많이 타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잠시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비겁하죠. 손에 때 묻히는 일은 나음을 시키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저서가 있죠.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참회록이라는 제목으로도 알고 계신데 최근에는 전부 이제 고백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고백록 1권 그 6장, 7장에 보면 이제 어린이에 관한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있는데요.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아주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자신에게 종처럼 봉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질을 내고 울음으로써 보복을 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어린이가 순결하다고 어른들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몸의 지체가 약한 탓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들처럼 성질을 내고 분노를 표현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예쁘게 보는 이유는 애가 쪼만하니까 뭐 성질을 내봐야 뭐 거기서 거기일 것 같고 별다른 피해를 안 끼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못하는 어린이가 제 젖을 먹는 다른 아이를 보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질투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관찰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아 흐르는 젖을 배고파하는 아이나 또는 생존의 지속을 위하여 젖을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아이와 같이 나누어 먹기를 싫어하는 그 짓이 어찌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번역은 그 고백록 중에 그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번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감리교 측에서 그 선한용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번역하신 것과 그 카톨릭에서 그 최민순 신부님이라는 분이 번역한 번역이 있는데 생생한 거는 최민순 신부님 번역이 더 생생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똑같은 부분인데 앞에 되게 고상하게 돼 있죠. 뒷부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못 먹어 허덕이는 애가 있는데 한 가닥 젖줄로 목숨을 이어가는 놈에게 나눠 먹기를 용납하지 않는 일이 어찌 죄스럽다 하지 않다 하오리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와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순수하다 혹은 순결하다 착각하는 이유는 손과 발 몸뚱아리가 작아서 우리가 위협을 안 느끼기 때문이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 아이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디스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에 대한 선입견,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순수하다 라는 그런 오해는 오늘 본문의 결론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며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1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먼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라는 이 잘못된 가정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티 없이 바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잘못된 해석을 낳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점을 많은 성경 해석자들도 공감을 하고, 이게 애처럼 그냥 순진무구한 것이 이 본문의 주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들이 주목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의존성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어린이들은 철저하게 들러리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 소위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본문인데, 그것 이외에도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조금 더 이 의존성을 강화하는 듯한 그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마태, 마가에는 그냥 그 어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아이는 아주 아기였다라는 그 누가만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고,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어른에게 이끌려서 왔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이끌려왔고, 그것을 제지하는 제자들과 또 부르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정말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무능력한 철저하게 의존적인 그러한 아기들의 모습도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기들을 왜 데리고 왔을까? 이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세 개의 복음서, 또 이제 요한복음서가 있는데, 이 겹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거 아까 읽은 이야기인데 또 나왔네, 이렇게 해서 그냥 심드렁하게 넘길 것이 아니고 각 저자마다 조금씩 보완을 하거나 어떤 점을 강조하거나 하면서 자기만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 넘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어린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낮았고, 그들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들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어린이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어서,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이 욕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물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대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또 혹은 그 이전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낮았고 그들에 대한 대우는 무척 처참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 마음에 안 들면 내다 버려서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부모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디가 이상하거나 좀 부모가 봤을 때 좀 아니다라고 싶으면 약해 보이거나 하면은 이제 그 내다 버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려진 아이들 중에 생존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가 키워서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학대와 체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아이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이 매질하는 이런 모습은 좀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긴 한데 이 영화 300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화려한 국군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근데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스파르타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식스팩이 없기 때문에 제 배는 통짜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를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이 살짝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하게 키웠으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미담처럼 슬쩍 넘어가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한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훈육은 주로 똑똑한 노예들에게 맡겨졌는데 역시 무자비한 체벌이 허용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매질하는 것이 습관이고 조금 이렇게 어른 마음대로 아이들이 조금 제 뜻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매질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 매질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과 학대와 매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지금도 좀 이상한 부모님들은 그런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유대 사회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도 있는 거 보면 유대 사회라고 자녀들을 이렇게 막 사랑으로 이렇게 했을까? 여기도 역시 이제 매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벌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으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 체벌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만약 부득이하게 체벌을 해야 한다면 정말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녀들을 체벌할 때 보면 대부분 그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아이가 행한 것 이상으로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녀의 앞길에 지금 하려는 체벌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자신이 있을 때에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에게 정말 이 매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정말 이게 이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이게 지금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 분량만큼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에서나 뭐 우리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둔갑을 해도 많은 경우가 그 자신의 감정 조절을 못해서 분노에 어딘가 폭발을 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분노를 힘없는 약자인 어린이에게 퍼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어떠한 성경 말씀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무기력하고 약한 위치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이런 절대 의존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 가운데 하나라고 해석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라는 이런 주장보다는 훨씬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의존하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버리시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그 자세, 이것은 신자들이 분명 가져야 될 품성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관점 하나로만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판적이고 이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저희 모교에 가면 이게 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면 교훈이 있습니다. 뭐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뭐 목회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5개인데 지금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편집되나요? 하나가 생각이 손들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제가 거기에 뭘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하나 꼭 추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되라. 네, 우리가 모든 걸 다 떠나서 좀 인간의 품성을 갖추고 사람다운 마음과 정신, 건전한 상식을 좀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는가.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좀 너무 몰상식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좀 이제 그런 교훈도 넣었으면 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다 내려놓는 것이 꼭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문구에 다 묻어서 그냥 유야무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17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이 문구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부사구로, 그러니까 서술어를 수식하는 말로 이해를 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것은 형용사구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제가 혼자 주장을 했다고 하면 별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관해 훌륭한 주석을 썼던 그 로버트 테너힐 같은 학자도 이것은 부사구로 보는 것보다 형용사구로 보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항상 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우리말 번역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한 번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사구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형용사구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제 그러한 해석입니다. 어린아이의 신분에 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은 사람들이 당시에 어린아이를 바라보던 그것처럼, 어린아이의 신분처럼 하찮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고,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은 사실 당시의 사람들도, 사실 오늘날 성경을 번역하는 해석자들도 조금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다고 하지?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하냐면 겨자씨에도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적어도 나라 하면은 크고 광대하고 힘있는 통치자가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소위 말하는 무시무시한 권력이 있고, 이런 것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관념이고 세상의 가치관인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어린이를 예로 들어 교훈하신 또 다른 장면이 누가복음 9장 46절과 48절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두고 이와 비슷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거의 비슷한 맥락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항상 교훈이 되풀이될 때에는 대부분 한 번 이야기해서 알아듣지 못할 때, 잘못이 반복될 때 교훈은 되풀이됩니다. 한 번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작고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한 방에 알아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머리로는 맞아 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갖고 보자니 보자기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금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본색을 드러내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뭉친 사람들이 계속 높아지려 하고 세를 과시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18장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17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종말에 관한 교훈, 곧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이 기도라는 것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위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청원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기도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곧 기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거절되고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죠? 한 사람은 한없이 높아져가는 사람,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소득의 11조도 내고 난 이것저것을 하고 난 이런 사람인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기도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스로를 낮추는, 물론 그 사람은 정말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쨌든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이 결론 다음에 바로 어린아이에 관한 일화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보잘것없고 작고 약한 바로 그들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구주라는 타이틀에 무색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가 그의 기록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심지어는 사생아 취급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서 늘 의심과 질시에 저 뭐하는 사람이지? 저 진짜야? 왜 저런 사람들하고 몰려다니지? 이런 눈초리를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던, 거기서 처참하게 처형당했던 예수님에게서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화는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화에 보면 예수님은 잘생긴 이 금발 미남자의 모습으로 항상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1세기 이 유대,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맨날 호리호리하고 그냥 약간 막 그런 남성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재구성을 해본다면 뭔가 이렇게 작지만 강단 있고 땅땅한, 새카맣게 그을린, 보잘것없는 그런 한 노동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어찌 보면 성화가 예수님의 모습을 재구성하는데 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외모뿐만 아니라 사회 주류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세상이 어떻게 야 우리 이거 하자, 좀 메시아면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 기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고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전하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에는 항상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찾아온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추종한다고 따라다녔지만 항상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덩어리였던지,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는 이 문구는 참 우리의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향해서 고민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월절 축제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야 할 자신의 시간이 온 것을 아셨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자신의 그 죽음을 예감하신 그 순간에도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뭐냐면 세상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정말 사랑하셨다.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데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식의 그리스어 어투로서 그냥 본뜻 그대로 전하면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셔서 그 끝판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제자들에게 이거 하나 남겨주고 가야겠다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가장 근심거리가 뭐였냐면 항상 끊임없이 모여 앉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질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목전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신경 쓰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진짜 내가 이 교훈 하나는 꼭 주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맞아. 그런데 내가 그러해.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발 씻김 당한 제자들은 이 교훈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러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굳은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펼쳐보다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교회에서 높아진 사람들을 선대하고 낮은 사람들을 혼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회당 안에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오 하고 상석으로 안내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저쪽에 서 계시든지 나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야고보가 약간 이런 걸 이제 비아냥대는 어투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아니 우리가 신앙으로서야 영광의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그야말로 남루하게 오셨죠.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어떻게 사람 취급을 하냐? 참 영광의 주님을 모시는구나. 벌써 이런 말이 야고보서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치열하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려던 그 교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는 또 사그라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와는 점점 멀어져가는 설교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죄스러운 마음이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의 어린이처럼 작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찾아왔고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실행하라고 예수님은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머리로는 이해해서 우리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섬겨야지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으스대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칭송받는 것은 항상 높아간 사람들에 대한 칭송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커졌고 사람이 많아졌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부유해졌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뭘 해서 내가 돈을 많이 얻었고 이러한 칭찬들이 교회에서만 계속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는 말로 포장돼서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향해 봐야 할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방향을 수정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바,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길을 걸으셨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